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예. 이쪽에선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앞에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잠시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인사하지요. 한 번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짜증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냥. 예. 못하시네.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저기 남편을 찾아가셔서 한번 하셔도 되고.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 때문에 짜증납니다. 예. 안 짜증나세요? 예. 못하시네요. 글쎄요, 제가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더 편할까,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고 편할까, 아니면 가끔은 저 사람 짜증나는데 왔네, 당신 만나서 짜증나, 어떤 게 더 편할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 10년이 지나고 11년 정도의 사역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역 기간이 지나면서 10년 그러면 요즘은 참 그 시간과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10년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말 가운데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10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았구나.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나는 시간을 저는 그 태국에서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그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품도 말도 언어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구조도 다른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10년을 살아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일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던 시간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보면서 저의 그 시간들과 또 제가 태국인들과 같이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고 많이 내려놓고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잡고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 스데반 앞에 증인으로 서고 했을 때 자기의 모습과 담메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갔을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진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조차도 가끔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바나바와 싸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마가가 미워서 저 같은 인간하고는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왜? 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헌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 마음을,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예수 믿은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선교사로 나갔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저의 일들과 저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나아갈 때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지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태국의 선교라는 것은 그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인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생겼습니다. 또 나가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나가려면 선교의 그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필요한 재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교비를 후원할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더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태국의 사람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은 어딘가 조그맣게 자꾸 적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태국에 이제 들어가서 선교사로 이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한 영혼이 너무 귀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너무 귀했고 태국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미워지고 싫고 짜증도 나고 아까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는데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3년 4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부부도 다르지만 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사람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국인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안 가르쳐 드려도 너무나 잘하시는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 사역을 2000년도부터 한국에서 태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데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온 분들이 시골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 저 산골짜기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들의 학력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중퇴 아니면 초등학교를 아예 가지 않은 분들, 조금 높으신 분들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게 이제 눈 맞아서 결혼하고 옛날 시골 그 태국 분들은 중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 벌써 애를 하나 이렇게 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한국말을 참 못 배우셨어요. 제가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뭐 몇 개로 안 배워서 금방금방 말하는데 태국 분들은 참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는 그 단어, 잊어먹지 않고 정말 그 뇌리 속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은 그 단어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빨리빨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죽어라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태국 사역을 하는데, 태국 분들, 따뜻한 나라의 분들은 참 천천히 여유 있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거 언제 가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보게 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짜증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가끔은 미워지는, 실은 내가 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사람과 일을 하고 있구나, 사람을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더디고 천천히 가고 때로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일할 때 때로는 정말 마음에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뭔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로서, 이 고백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정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신 분들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한 사람의 성도, 단지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는, 누구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전에 고린도 후서 6장 전에 5장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에 그 죄악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툼과 싸움과 세상에서는 있지도 않은, 범하지도 않은 그런 추악한 죄를 범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전세에 있었던 그 많은 죄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서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초반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직책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많은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내가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태국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 뼛속 깊이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의 사람들의 성품은 참 느립니다. 아주 천천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한 한국 사람이 사역하기에 정말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답답함들은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전도 가운데 경험하는 일은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태국의 대체적인 불교가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네요. 종교가 뭔지 아시죠? 그래야 되는데 불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자꾸 꼬집힘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멍이 몇 군데가 들었어요. 아픕니다. 오늘 멀리 있어서 다행히 꼬집질 못했네요. 근데 태국의 종교가 뭔지 아시죠? 예, 불교입니다. 불교가 95%,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교가 4%, 그리고 힌두교가 또 조금, 그래서 기독교는 0.5%, 0.4%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라는 것이 단지 종교가 아니라 태국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삶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불교 중에 하나가 공덕, 선을 쌓는 건데 그 선을 많이 쌓아야 지옥에 떨어져도 그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해요. 그 불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듣는데도 천국 간다는 것을 상상을 안 해요. 단지 지옥에 조금밖에 안 있으면 좋겠다, 지옥에 오래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절에다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덕을 쌓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해서 덕을 쌓으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주고 덕을 쌓으려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상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덕이 쌓이지? 남을 속이는데 어떻게 덕이 쌓이지? 근데 저희가 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런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걸 이해가 되는데, 선을 쌓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편하게
좋게 해주면 이게 또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 싫어, 아니야, 몰라, 아니야,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이 그 답답하고 싫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저 그래, 알았어, 가지, 좋아, 이렇게 대답을 그냥 하는 겁니다. 길을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기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 몰라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여기로 이렇게 쭉 가서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데 저쪽으로 가야 돼. 한참 먼 곳으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 자기가 몰라도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편하게 기쁘게 해주면 선이 되고 덕이 쌓인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듣습니다. 좋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이런 병 고침들이 있어요? 너무 좋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서 전도했는데 믿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이번 주에 오시겠습니까? 꼭 갈게요. 약속을 철석같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선교사가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오늘 드디어 한 사람을 전도했구나. 이번 주에 이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구나. 초기에 단기팀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교회나 학교나 길거리에 가서 막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누고 되지도 않는 그런 말로 이제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갈게요.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 집회 때 꼭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한 70인분, 80인분 음식과 선물들과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니까 한 200명이 오겠다라는 그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놀라고 이거 어떡하지? 음식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기다립니다. 막 다 기대하고 너무나 들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5분 전, 4분 전 시간이 됐는데 아직 문은 열리지 않고 5분이 지나서 이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화를 겁니다.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데 갔는데요. 지난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그랬죠. 근데 오늘은 못 가요.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낙담이 됩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말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여밖에 안 나는 거예요. 200명이 오겠다고 그래서 막 긁어 모아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고작 20명, 30명 애가 닳기 시작합니다. 전도팀이 와가지고 단기팀이 와가지고 막 이제 부흥이 돼서 막 사람들이 왁작직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고작 해야 이제 한 50명, 60명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00명 음식을 준비했는데 50명, 60명밖에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여, 다시 또 주여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아마 했을 텐데 그 일이 3년, 4년 지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또 보고 싶을까요? 그냥 만나면 지겹습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반응은 똑같아요. 갈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안 오겠지, 안 올 거야. 막 단기팀이 가서 그러면 애들이 막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또 몇 명 안 오겠지,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미워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여기에서 평생 살고 이 땅에 뼈를 묻겠다고 온 선교사가 지금 태국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싫어진 거예요. 전도하기 싫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매줄 쓴다고? 안 믿어. 이거 한국말, 한국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 태국 사람들은 꼭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싫고 지금 와 있는 이 사람들도 뭐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을 하는데 다 쫓아내고 싶고 다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런 너를 내가 오래 참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선교사로 보냈다. 내가 너를 참은 것처럼, 내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너도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아직은 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도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주신 후에 제가 이 사람들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한 6, 7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알아요. 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벌써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짜증나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후에는 그저 웃게 되고 그저 안아주게 되고, 그래 지금은 그래, 그렇지만 너도 언젠가는, 당신도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역자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직분을 맡고 살아갈 때에 사람 가운데는 가시가 있고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이고 경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불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우리가 사랑하기도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인내하는 것, 더불어 오래 견디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오래 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입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식 때문에 다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근심거리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근심거리예요. 잘 키워놨더니 왜 외국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지난번에 검사를 받으니까 뭐 고지혈증에 강직성 척추염에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뭐 대장에는 용종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제 가방에는 막 큰 보따리로 약이 2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근심거리가 되더라고요. 하여간에 우리의 마음간에는 근심거리가 있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배가 고파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셔서, 그런데 마지막 마치는 말로 제가 설교를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너무 큰 죄악이 있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깨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감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보라,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